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그 말씀 갖고 한 주를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말씀 잘 듣기를 바래요. 네,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고 이 일을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보다 더 영혼과 육체 모두가 성장해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군거림을 거절하라 아멘과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볼륨 좀 더 높여주실래요? 네.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싫어하던 행동이 있어요. 지금도 싫어하고 어릴 적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싫어하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귓속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금지된 행동이 있는데 우리 집은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식구들 속에서 귓속말하는 거. 몇 된다고 거기서 귓속말하고 있어. 그거 허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군거리는 거 이것도요 병인데 수군거리는 자리,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합니다. 거기에 선한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나쁜 말 한 거 아닌데요? 또는 나쁜 의도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나쁜 말을 하든 나쁜 의도가 아니었든 여러분 그러한 행동은 오해를 사게 되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급한 대로 나 편한 대로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줘서 실족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먼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성숙한 성도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이간하고 오해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연약함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냐면 오늘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 전 수군거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수군거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수군거리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수군거림의 모습이 떠나가고 자리 잡지 않도록 거절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군거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공귀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의성어로 나왔는데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는 소리처럼 낮은 소리로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불평하는 소리가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궁시렁거린다 그러죠? 궁시렁 거린 거. 같이 하는 걸 수군수군거린다라는 거예요.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구약에서도 쓰여지거든요. 근데 이때 쓰여지는 의미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을 주되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 동사를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에서는 수군거리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수군거리는 외적인 모습을 설명한다면 똑같은 동사인데 구약에서는
수군거리는 내용을 설명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인데요. 우리 본문에 화면에 띄워주실 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앞뒤를 여러분 더 읽어보면 더 재미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의 핵심은 여기니까 그래요. 수군거리는 이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를 어디에 둬요? 저 사람이 이상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요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내 기분, 내 감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성경 어딜까요? 성훈장?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많이 했어요? 원망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 모습을 헬라어에서는 수군거린다라고 표현하고 그 내용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군거림과 이코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수군거림을 허용하세요. 잘했다, 괜찮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얄짤없어 용납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예요, 성훈죠? 그렇죠. 시내산에 도착하여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세요. 허용하세요.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두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참지 않으세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요, 여러분 수군거릴 수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은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요. 상황은 원망과 불평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면 여러분 더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세요. 그래, 보이는 것은 그렇지, 느껴지는 것은 그렇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것은 지금 보이는 그것은 안개일 뿐이야. 내가 그 너머에서 너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 원망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난다니까요. 보이는 것은 낙심이고 낭망하고 불평이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소망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봐요? 야, 미쳤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러지? 우리가 일례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천사같이 밝아져요. 이해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 보좌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자 하면 성령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도록 우리를 짓누르세요. 야, 그거 네 마음에 그 생각, 그 마음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토해내버려. 그것은 너를 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람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를 지켜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이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수군거림, 원망, 불평을 매우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이 수군거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수군거림이, 원망, 불평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분을, 그런 감정을 갖게 한 그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요? 꼭 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닥치면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 원망, 불평, 이 수군거림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죠. 근데 마귀가 뿌려놓은 여기서 나온 열매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게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무기냐면요,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사용해요.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과 보이는 거 다 사용하는데,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까지 씁니다. 말씀도 마귀가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면 사단이 말씀 갖다가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심지어는 사랑도 써요. 네? 그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 주도적인 사랑을 하게 해요. 하여튼 별의별 것으로 우리를 다 공격해요. 근데 이제 마귀도 짬밥이 있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아주 단련이 되고 숙달되었기 때문에 별의별 것 갖다 다 공격해봤어요. 음란으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막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넘어지게 하고 저렇게도 넘어지게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쓰러진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무기가 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만 완전히 다운시키지는 못하게 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카운터 펀치, 완전히 넉다운시키는 그 무기가 뭐냐면 뭘까요? 불신이에요. 불신.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온 열매냐면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만 마귀가 이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리시켜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무기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해요. 갈라서게 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늘진 곳,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꾸만 그늘로, 어두운 곳으로, 말씀 없는 곳으로 피하여 숨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진짜 문제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불신하게 한다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불신하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했어 라는 말씀을 불신하게 해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불신하게 해요. 하나님은 계셔, 어딘가에 계셔. 그러나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완전히 뻗어버리게 만드는 카운터 펀치가 된다는 거예요. 불신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 불신은 누룩과 같아요. 걷잡을 수 없이 초가상간을 다 태웁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을 싸그리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학생분들은 그리스도의 5가지 확신을 이제 또 같이 목사님이랑 배울 건데, 이 확신이 필요하죠. 불신을 이기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불신의 열매가, 사단은 우리 안에서 불신을 뿌려놓거든요. 그 불신으로부터 자라는 열매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고 수군거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를 불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통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다음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불신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죠? 근데 목사님을 못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 그런데 그 교회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령 받은 성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공격해요? 그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지요. 이 불신은 매우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불신으로 비롯된 수군거림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확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이 수군수군거려요. 우리가 가서 봤다. 근데 진짜 말씀대로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그들의 밥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원망해. 그래서 우리 죽게 됐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 팩트는 맞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자 했는데, 먼저 말한 그들의 10명의 수군거림이 온 이스라엘 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전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 그랬더니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해요?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하고 고생해서 여기 왔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 뭐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는 저주를 받아요. 저주는요, 광야, 고생한 게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저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저주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저주 가운데 있어요? 누가 이 어려움을 당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요? 타락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얕은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저주할 방법이 사단은 없어요. 그래서 복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입을 풀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뭐 왜 저래 저래? 이런 소리를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꾸만 엄한 사람 붙들고 싸우지 마요. 성도끼리 싸우지 마요. 주의 종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요.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수군거림과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그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절하셔야 돼요. 내 삶에도, 내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수군거림이, 원망과 불평이, 자, 여러분 보세요. 수군거림, 원망, 불평의 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에 흩날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태운다고요. 그럼 태우면 남은 죄가 있죠. 그래서 부삽과 통을 갖다가 부지런히 그것을 쓸어 담아서 이게 날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러죠. 밥이 다 됐어. 그런데 재가 훅 날리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여러분 잘한다 열심히 해라 해서 열심히 해요. 밤낮 없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 주일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고요. 그래 놓고선 뭐하게 해요? 재 뿌려요.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림으로.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담아놓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놓는 일이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내가 이거에 시험 들지 말아야지. 음란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물질과도 싸워야 되고요. 다양한 싸워야 될 게 많지만 진짜 여러분이 싸우고 거절해야 될 것은 내 입술의 거절이, 내 입술의 원망이,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우셔야 돼요. 그 제사장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교회에 원망거리가 왜 없겠어요? 불평할 거리가 왜 없겠어요? 수군거릴 만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누가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요소들을 빨리 부삽과 통으로 담아다가 버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도요, 이 원망거리가, 수군거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남편을, 아빠를, 엄마를, 부모를, 형제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일들이 가정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기껏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다가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그게 불행이고 저주예요. 진짜 복 있는 인생은 뭘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복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수군거릴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질까요?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일들이 막 뚝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할 조건들이, 찬양할 조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려면 그 일들을 감당할 제사장이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과 교회의 이 수군거림과 원망과 불평을 뿌려놔요. 밤낮 없이 뿌려요. 잘 때 뿌려요. 결과가 어때요? 병들어요.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죄가 임박힌 습관과 같이 수군거림도요, 중독입니다. 원망 불평, 그거요, 술을 못 끊는 것처럼, 담배를 못 끊는 것처럼 임박혀서 도박을 못 끊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요, 그거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지. 그거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미혹의 영까지 역사해요. 그간의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엎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성장 다시 원점이에요. 수군거림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7대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핵심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오거든요.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야. 나는 뭐뭐야. 이렇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직접 스스로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자기를 선언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6장, 8장 계속 뒤에 나와요. 11장, 14장 계속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왜 나타나세요? 왜? 야, 나 힘들다. 보일러 선전, 그 시골 할머니가 보일러 선전하는 것처럼, 얘야, 물이 차가워서 뭐 힘들다.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야.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생의 말씀이요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7개의 선언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내 영혼 가운데 들려도 믿어져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승리해 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뭐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공개하고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공개하시면서 동시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내고 공개하는 모습과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형상과 늘 상충되기 때문에 시험된다 이 얘기예요. 나는 영생의 생명의 떡이야 그랬는데 저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떡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바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수군거림 원망불평은요, 지금 내 안에 걸림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걸림이 있어요. 불신의 요소가 있어요.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제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해 가려고 할 때마다 그 요소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이 걸림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한 만큼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 못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격해 들어오실 때에 그 나라가 복음이 진리가 능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방해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빈 땅에 들어가는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먼저 자리 잡고 있던 7족속 31명의 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격해 들어오실 때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걸림돌이 있었다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교가 뿌려놓은 가르침이에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뿌려놓은 게 뭐예요? 유대교예요.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됐어요. 우리 안에 다 뿌려놨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는 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세상의 문화 문명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내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이게 뿌리 박혀 자리 잡아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율법관에 묶여 있다든지 신비주의에 묶여 있다든지 무속신앙에 묶여 있다든지 돈에 묶여 있다든지 만몬신에 묶여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 신앙 속에서 뒤죽박죽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이 가라지처럼 뿌려져 있어서 믿음이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자꾸만 턱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유대교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주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앞세우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을 앞세우는 거예요.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의를 앞세우고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자기 신념, 내 경험, 지식이 걸림이 돼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요소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형태로 나오는 게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어지는 것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맡겼던 것이 그 다음에 하나하나 또 믿어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봤어요.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맡기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뭘 앞세우는 거예요? 내 신념, 내 경험, 내 지식, 내 교리, 내 전통을 갖고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탁 걸리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더디고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새신자가 어려울까요? 기존 신자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어려울까요? 나이 든 사람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 그런데 기존 신자가 나이 든 사람이 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다 어렵지만 좀 더 어려워. 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제자 되기 어려워요. 왜? 내가 살아온 그 경험, 축적된 경험을 자꾸만 말씀 앞에 들이밀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이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경험, 노하우, 그거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어른들, 부모님들의 그 인생의 경험들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겨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것도 나 다 해봤어. 자꾸만 이런다고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고 내 경험으로 그냥 습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하던 거, 그 경험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한번 인식이 되면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한번 여러분 체득이 돼버리면 그거 빼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걸림이 돼요. 계속 걸려요.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말씀에 늘 걸려요. 육적인 사람은 제가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육이 강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육신의 얘기를 얘기하면요, 눈이 초롱초롱해. 빛나, 막 반짝반짝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딱 들어가면은 뭐 10분이 지나 5분도 아니에요. 30초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신비해. 영적인 얘기를 내가 뭐 길게 했어. 그러면은 뭐 졸려올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30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초롱초롱 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딱 말하면 갑자기 흰자만 보여. 누구를 뭐 정죄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육이 강한 사람, 영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 육이 왕성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너무 거슬려요. 여기서 다른 소리를 해야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해주는 말이 있어야 즐거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보니까 60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예수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봤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중심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가 걸림이 돼요. 그래서 야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저 같으면 뭔 소린지 몰라도 그분 곁에 있으면 좋은 게 따라온다는 것을 보면서 계속 있겠는데 그들은 거절해요. 그러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수없이 구름대처럼 몰렸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보면요.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따르던 제자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데 목적이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육체에 있을 수 있어요. 육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이 육체에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아마 이 시간 이 자체가 괴로워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고자 하고 내 본질의 영혼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시간 간 줄 모르고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내 본질의 영혼이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승리요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지런히 자기 육체를 이끌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오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옛날 친구들 만나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죄 짓는 행위는 아닌데 꺼려져요. 불편해요. 예전에는 육체를 위해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요. 저한테 야, 술 안 마시고 뭔 재미로 사니? 야, 좀 춤도 추면서 해야지. 그 뭔 재미로 사니 그래. 여러분 이 신비를 아셔야 됩니다. 사이다 한 잔으로도요 배꼽 빠지게 웃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술 안 마시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술이 없으면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는 그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커피 한 잔에도 냉수 한 잔에도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옛날 친구들 만나면 서먹해요. 어색해요. 소은정 그래요. 만나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부어라 마셔라 흔들어라 그러면서 나의 이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예전에는 그랬지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편해요. 이제 우리가 불편함에도 그 불신자를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되지만 옛날에 그 기분이 안 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엔 불금이었죠, 송은정? 미안해요. 그냥 한 명 꽂히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불금이었는데 요즘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금요기도 때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절대 어디 안 갑니다. 그 가정을, 그 영혼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어요. 수근거림의 이유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기준을, 내 경험을, 내 뜻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불평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언했거든요. 그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진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거? 저 시골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할머니가 알아들어요. 왜요? 뭘 많이 어디서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요? 아니요. 이해 납득 공감이 막 다 돼서요? 아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그 신학자들도 신학 교수들도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알아들어요? 한낱 죄인이라고 말하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을. 그걸 떠나서 정말로 가방끈도 제대로 없는 저 시골 할머니도 믿어진다니까요. 왜요? 믿어지게 하시니까.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 선지식이 걸림이 돼요. 그래서 원망불평해요. 수군거려요. 못 알아듣겠다 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예수께.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44절에 그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6절에 그러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믿게 한 자만 나한테 올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신비라 그래요. 믿음을 은혜라 그래요. 왜요? 자꾸만 여러분 이해 납득 공감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하기 좋아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 따져서 분석해서 그 의심을 해소해서 믿으려고 했으면요 오늘날까지 못 믿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의심 안 할게요? 우리 엄마가 믿으니까 그냥 믿어? 아니요. 우선은 그냥 믿었어. 그러나 어느 시점에 오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따져야 된다니까요. 따져봐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펼쳐놓고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아무리 따지고 분석하고 그래도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신비한 은혜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세요? 아니요.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모두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얻지 못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가 받지는 못해요. 누가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받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거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대요. 그럼 믿기로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수께. 진리의 실상이신 그분께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어느 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몰라요. 다 다른데 그렇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배우고 학습해서 얻으려고 해도 안 얻어지던 것이 믿고자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데 얼마나 믿어지게 하세요? 부인할 수 없게 믿어지게 하세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잠잠해라, 침묵해라 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시작. 들리게 하지 말며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 잠잠해라, 침묵해라.
그들 안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뭐가 있어요? 수군거림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너희들 잠잠해라. 침묵해라. 침묵은 수군거림을 차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신뢰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아멘 하지만 동시에 침묵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무 말도 내지 마.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외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외치라 할 때, 나아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뭐가 그 음성을 못 듣게 방해해요? 수군거림이. 그러니까 너희들 수군거리지 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명령의 소리를 듣지 못해.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결전의 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명령이 들려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 명령, 외치라 하는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자꾸만 사단이 원망과 불평과 수군거림을 두면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희진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될 겁니다. 아멘? 침묵이 뭐라고요? 침묵은 신뢰예요. 수군거림이 불신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침묵은 신뢰의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멘도 찬양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제 수군거림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낙심과 근심의 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염려케 하는 말들이 아니라 아멘이에요. 찬양이에요. 아니면 침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에 수군거림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아멘과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흘러가요. 그래서 낙심되어지고 원망할 일들이 내 입술 가운데 주장하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입술을 닫고 잠잠하며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함으로 아니면 찬양함으로 아니면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역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큰 일을 보는 목격하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내 입술에 우리 교회에 수군거림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그리고 아멘이에요. 그리고 찬양이에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행하시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이 그 일들을 앞당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